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알게 되는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은 만큼 복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바라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에 이사를 갔는데 어린 맹자가 상해와 곡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잣거리로 갔더니 상인들의 모습을 흉내를 냈습니다. 마지막에 맹자 어머니는 이것도 자식 기를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서당 근처에 갔더니 이제는 맹자가 늘 글 읽는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도 바라봄의 법칙은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성장시키려면은 성장 시기에 맞춰서 더 크고 넓은 것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그 교육학 논문에 의하면은요,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보내고 중학교를 소도시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를 중도시에서, 대학을 대도시에서 보냈을 때 그들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라봄이 중요한 것은 인간이 뇌와 연결된 신경조직 중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은 우리 뇌의 사고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바라봄으로 약속의 땅을 얻었고 바라봄으로 그가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볼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는 11장 1절에서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것들을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 믿음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증명되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왜 보여주는데도 사기를 당하고 왜 수없이 많은 보이스피싱에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보인다고 다가 진실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한 것 같지 아니지만은 4차원의 세계인 영의 세계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의 것들이 육의 것들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신들림의 현상, 보이지 않는 이 현상을 학문의 영역 이의 것으로 봅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존재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증인들의 삶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논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증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말하기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이고 히브리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언약 베리트라고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증언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하시고 성취된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55세의 목사가 된다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정확히 55세 때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역사 안에 거짓과 허위가 있었다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처음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진즉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변증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성공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만 바라보면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때문에 있고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과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실체가 없는 신앙이요, 본질을 상실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와 서로 바쁠 지경이 됐을 때 엉뚱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서 부흥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가지고 있는 시점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딴죽을 거는 것입니다. 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곁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안식일의 본질이 예수님이었는데, 정결의식의 본질이 예수님인데 그들은 그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적인 정결의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속에는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천이 없는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한 5천여 명 됐지만 그들은 어디 갔으나 존경받았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았을까요? 본질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빠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빠진 가르침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새 율법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이 작게는 십계명부터 많게는 신명기서요 확장하면은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이었던 사랑과 공의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대표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토지의 모든 소산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확장했어요. 자꾸 법이라는 것은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랍비들은 이 규정을 악담시켜서 사소한 채소에 이르기까지 11조를 내도록 했습니다. 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샀을 때 11조를 안 했을까 싶어가지고 이 물건 산 것에 대한 11조까지도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법을 해석할 때는요, 법 제정자의 의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법의 목적인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고 나니까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딴지를 건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순되는 행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가 목표에서 사라지면은 직분이 우선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잘못하면은 설교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없으면은 행사 중심으로 흐릅니다. 예수가 없으면 제자 되는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드러나는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선교사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것도 선교사로 훈련시켰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주었는데, 이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것이 본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 선교 현장에서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봤고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가 없다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자신도 경찰 선교를 하지 않고 경찰 선교하려는 사람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지 선교하든지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될 이유를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신 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과는 말과는 다릅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이이고 우리는 온전한 이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에 의해서 구성된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영혼, 육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육신의 아픔은 육신에 끝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영과 혼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도 육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다룰 때는 영의 문제를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목회자가 상담할 때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살아오면서 겪었던 배신과 상처, 실패에 대한 그런 홍고와 영적인 병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는 첫째 아담의 죄성으로 인한 죄된
기질과 성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아요.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래서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완전히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창을 자꾸 들춰내서 이 과정까지도 변화를 시켜줄 때 점점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녀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어야 내 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가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성령이 임해야지 이런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 안에 있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곡 속에 진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만지십니다. 만지시는 자리를 성령이 하는 것은 뭡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입니다. 물로 씻어냅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주로서 죄와 거짓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점점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케 하려면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어야 돼요. 완전성은 신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를 경배할 이유도 그를 영화롭게 할 일도 없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 하단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여러분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은요, 선교 현장에서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어디서든지 인정해주고 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목사 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이 상전이고 또한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왕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간 자들이 머리를 흔들었다. 이 말 히브리적 사고로는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한테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저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의 조롱하는 말과 모욕적인 언사마저도 모두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절망에서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조롱 가운데서도 비웃음 가운데서도 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력한 십자가를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원수들도 조롱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고통을 견디면서 오직 한 분 앞에 그가 호소합니다. 엘리 알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이런 조롱 가운데 미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모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한탄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웃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그곳에 여러분이 같이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상담다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그 모사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예수님과 같이 천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어떻게 힘이 들든지 죽고 싶었답니다. 죽고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죽을 수는 없고 40일 동안 밥을 굶고 기도하다가 죽자.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근데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40일째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저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대요.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주었으면 안 되겠니? 그러더래요. 나를 위해 살아주었으면 안 되겠니? 까무러쳤답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되었고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큰 교회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을 42.195km의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경주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과 마라톤은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목적지로 안내하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야지 어둠의 세상을 비춰가면서 갈 거 아닙니까?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비결은 이 말씀에 따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해봤잖아요. 달리기 할 때는 신발이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끈을 잘 매고 또 그 가장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달립니다. 예. 그런데 신발을 신고 갈 때 저는 아내하고 요즘에 그 한 시간 이상씩 이렇게 탄천로를 걷는데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걷다 보면은 신발 안에 무슨 조그만 뭐 같은 잡티 하나만 있어도요. 1시간이나 걷는 데는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최상의 조건으로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들이 우리가 신앙에 걸림돌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 세상에 대한 과도한 관심입니다.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죠?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중히 여기지 않거나,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돈의 유혹 다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라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돈 사랑이 양육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관심은 하나님 사랑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과 사회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말합니다. 세상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대적 조류라는 이름으로 남자 동성애자가 나와서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국가에서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남자끼리 결혼했는데 우리한테 사회적 보장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마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여기에 매우 동조를 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부끄러워야 될 때에 오히려 당당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이들을 반문명적이라고 말합니다. 반지성적, 반이성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감옥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은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이제 산에 오르십니다. 그걸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의 얼굴이 변합니다. 그 옷이 희게 그렇게 눈부시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내용은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이때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초막 세 채를 지을 테니까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 셋이서 삽시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이 그들을 덮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 너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구름이 걷히고 나니까 예수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의 내 방식대로 세상을 따른 풍조대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사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딱 보니까 구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님만 남았어요. 모세는 율법시대를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율법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 앞에 모세의 자리를 두고 높은 자리에 그런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만 남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초점을 잊자 바다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었던 노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는 달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잡힌 바 된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포박이 되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을 해줬지만은 그는 말합니다. 앞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렸지만은 오직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언을 마치기까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처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아라비아에서 오직 3년 동안 하나님과 만났던 그 놀라운 처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려는 의지를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첫 번째 아담에 행했던 자유의지의 발동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또다시 발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4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천국의 열쇠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문제는 영과 혼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4차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입니다. 율법이 땅의 문제라면 복음은 4차원 신령한 복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이걸 상담학에서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주파수와 땅의 주파수가 맞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실증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이 자료를 내가 찾아봐서 다시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 자료 공명이론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죽으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도님들을 축복해 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